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
아멘. 그래도 예. 찬양도 참 아름다웠지만 그 가사가 정말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의 응답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위한 준비.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말씀의 제목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말씀의 제목만 기억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는 많은 응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요. 응답이 뭐냐?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뭐가 필요합니까? 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예.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그야말로요, 이건 나와 관계없는 축복들입니다. 은행에 돈이 많습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내 돈이 돼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느냐? 무슨 시대입니까? 사도행전적인 시대입니다. 아니 사도행전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가란 말입니까? 과거로 가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의 시대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언제까지예요? 예, 예수님의 재림까지 되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한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오순절이라니까 1년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아멘, 우리에게 매주 받아야 될 응답의 축복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성경에 기록된 오순절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왜 우리가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교회나 개인이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이 응답을 받아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런데 더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시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이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볼 때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어딘가 모르게 힘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와 응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의 응답을 위한 준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먼저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이상한 모션을 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성령 충만 달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가서 말입니다, 저 산에 가서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나무 붙잡고 나무 흔들면서 말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금식은 틀렸다, 산기도는 틀렸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언약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 하나님 약속인 말씀 언약 없이 막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아니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 뭐냐? 말씀이 성취된 응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응답 받았다면서도요, 성령 충만 받았다면서도 막 우왕좌왕한 거 있잖아요, 막요. 사람들이 규모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예? 어떤 언약이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런 언약이요, 여기다 믿음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본다고 이 믿음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안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생명인 이 내용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갖고 이게 뭔 소리인지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제가 전하고 있지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가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전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안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7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막 우리가 사명자처럼 생각하는 그 형제만 세례를 안 받았어요. 나머지 6분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삼자교에서 세례를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없다는 거죠. 벌써요, 이분들 속에 뭐가 먼저 들어갔냐? 신비주의가 먼저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신비주의인지 어떻게 하냐? 자기네들이요 말씀을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있죠, 책이랑 CD를 주는 거 있죠. 목사님 보라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중국말을 보는데 주는 게 날 무시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받았어요. 받은데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요. 벌써요. 그런 예언서를 듣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벌써 들어갔어요, 이 사람. 근데 뭐 모르느냐? 뭘 모르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 모르는 거 있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주신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리스도라면 받기가 쉬운데 이미 신비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갑절, 아니 3배, 4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뭔 언약을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을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뭐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왕,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신혼부부 오늘 왔습니다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요 싸워요. 자꾸만 싸워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신랑은 신부 기준에 맞춰야 되고 신부는 신랑 기준에 맞춰야 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얼두스라는 내몬 거 같잖아요. 결혼주례 하러 갔는데 야, 나 지금까지 결혼식도 많이 참여하고 주례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런 성대한 결혼식은 처음입니다. 마치요 결혼식이 우리 그 렘넌트 대회 세계 산업선교대회 있죠. 그것처럼 영상을 띄고요. 처음 시작할 때 개막식처럼 그렇게 해요. 신랑 신부 있죠. 사진 쫙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함 있잖아. 함 이제 받으러 가고 그거 있죠. 쫙 영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신랑이 신부 데려가고 뭐 준비하는 것들 다 촬영하고 보낸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 그걸 영상으로 다 틀어놓고 그냥 빵빠리 올리고 그 카메라 왜 그 긴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 그래 그거? 에? 지미집? 집? 뭐 지미집인가 뭐 잘못 발음하다가 욕이 되겠어요? 그거 하고 가는데 야, 나 그런 결혼식 처음이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저를 소개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가서 뭐 얘기했겠습니까? 예? 대부분 불신자들입니다. 예? 아주 제가 딱 주례 소개받고 나타날 때 있죠. 무슨 신령한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쫙 나타났어요. 왜 그러느냐? 뿌연 담배 연기 속에서 제가 쫙 나타나. 다 담배 피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요. 와.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불신자들은 대부분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개인의 주인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 그래야 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순간 그 가정이, 그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언약을 또 약속하셨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약속하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촌놈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8절에 반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 현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그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언제 갈릴리 사람들이 언어를 배웠어요? 언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로마어를 배웠고 말입니다. 아람어를 배웠고 아라비아어를 배웠냐 이거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이 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이죠. 어찌 된 일입니까 도대체요? 성령 충만하면 공부 안 해도 다른 말이 나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순절의 응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약속을 확신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줘요. 이상하게. 아까 결혼식 얘기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먼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에서요. 그 부산에 있는 오모 목사님이라고 잡혔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람 추방됐잖아요. 그 이후부터 외국 사람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외국 사람이.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들어갔어요. 무슨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냥 주례하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도 크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준비가 있어요. 기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언약이 있어야 되고, 언약만 있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2절로 14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시간표가 탁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교회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고 기도하는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냐? 어떤 기도일까요? 교회가 하나 된 기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하나 된 딱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러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묻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문제 있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 때, 혹은 새벽 기도회 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 나는 기도할 힘이 없다. 가만히 앉아서요, 가만히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하고 그냥 가만히 전체적인 기도 속에서요 앉아서 있어도 돼요.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중대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요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하는 기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된 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냐?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개인 기도가 있었어요. 바울이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다윗에게 개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서 평소 때 기도해라. 평소 기도.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려고 그러면 친구들 시선이 있고 막 창피하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고 눈 뜨고 해야 된다. 놀 때 기도하고 평소 기도. 그럼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죠. 그 다음에 정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시 기도. 한 번만 해도 된다. 뭘 굳이 3번 정하고 5번. 아니 못할 바에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집중기도, 작전기도 다 필요합니다. 개인기도요. 개인기도를 통해서 개인이 성령 충만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의 기준을 가지고 개인기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기도에 돼요. 이런 새벽기도 또 심야기 때 우리 전부 다 전체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는 처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놓고 우리 새벽기도 때는 늘 같이 하는 기도입니다. 3가지. 그 다음에 끝난 다음 저 혼자 개인기도예요. 개인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로 올바르게 인도받을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쭉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놓고 중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기도 하나하나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냐? 현장 기도입니다. 현장 기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기도를 할 때 예비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영접할 자, 양육할 자, 혹은 예비된 사명자, 제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돕는 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쟨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죄에 넘어가요. 왜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적으로 자꾸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맡길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오순절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3번째입니다. 자, 오순절에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오순절에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 어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개인과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록 제일 중요한 믿음의 그릇은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는 응답이 와도 작은 응답밖에 안 와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돼서 기도할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오순절의 응답을 위한 준비, 요 기도 제목만 붙잡고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한다. 교회에 여러분 개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진짜요, 우리 교회에 큰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기 있는 사람이 하루에 말입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하루에 1번 혹은 2번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시간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진짜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함께 기도한다.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요,
나 혼자 기도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요, 빨리 기도 제목을 내세요. 심야 기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사님들,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이거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내세요. 교회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 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형식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거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우리가 경험했거든요. 신랑 신부 똑바로 들으세요. 보이는 육신 사랑하면요 3년 안 갑니다. 길게 잡아서 3년이에요. 요새는 뭐 3개월도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보이는 겉모습을 보면서 메시지 전하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시지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말씀 전하는 종의 영과 우리 성도들의 영이 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5개국에서 예비된 전대문이 열리는 거 보세요. 전대문이. 새생명 축제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교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영혼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그릇 준비하면은 여러분 전도에 큰 문 열어주고 3000제자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다. 복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용광로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녹아날 수 있게끔. 아멘. 사랑으로 녹아나도록. 복음의 사랑으로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해요.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이 언제 나타나야 돼요? 매주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냥 이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그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시간표들이 탁탁탁탁 나와요. 그날에 그때 시간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표냐?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확신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충만. 말씀이 탁 붙잡혀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시간표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도 내 것으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기회를 개인이 교회가 반드시 붙잡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오순절의 응답 축복받기 위한 이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걸 정도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한 주간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순절의 응답을 오늘 한 주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사 오순절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필요하고 많은 응답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 사도행전 시간표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받아야 될 응답이요 축복이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이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순절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회개할 만큼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순절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증거 있는 믿음,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자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툼과 또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